것으로 드려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여기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있고 연결되어서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접속사인데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2장까지의 교리 부분이라면은 그러므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 부분, 교리에서 실천 부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교리편에서 핵심은 이신칭의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믿음의 삶, 복음적인 삶,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겠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하면은 웃기지 마라.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너희가 아니겠느냐? 특별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겠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겠죠.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함이 있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본문의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세상의 우상 앞에 종이 되었고, 우리 몸 육체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었고, 우리의 이 몸이 죄 짓는데 행락의 종으로 살았다면은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단지 여기 너희 몸은 육체의 몸을 말씀하겠습니까? 이 몸은 지정의를 포함한 인격체고, 이 몸은 우리의 모든 전부를 나타내는 거고, 이 몸은 삶의 양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 내 삶의 전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진주대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촉성루에서 일본 왜군 장수가 승전의 그 연회를 나누는 거죠. 승전의 잔치를 벌이고 술을 돌리고, 그때 농계가 일본 외장의 그 몸을 붙잡고 촉성루에서 남강으로 뛰어내렸어요. 농계가 일본의 외장의 몸을 붙잡고 그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남강에 뛰어내리는 것은 당시에 조선이 일본의 진주에, 일본에 의해서 진주 함락이 되어지고, 국가에 대한 그 충정, 용기, 애국심, 그 몸이 나라를 위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1965년 10월 4일 날 월남 파병을 위해서 이제 파병 훈련 준비하는데, 강제구 소령이 부대원들을 훈련시키는데 한 병사가 안전핀을 뽑아가지고 잘못 투하함으로써 소대원이 100명이 사상을 타고 죽게 되어질 때에 강제구 소령이
그 포탄을 자기 몸으로 껴안아가지고 소대원 100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강제구 소령의 그 몸, 소대원을 사랑하는 그 몸, 자기를 희생하는 몸,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불의의 병기, 죄 짓는 데 쓰이는 몸이 아니라 이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 몸으로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원리가 뭘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전에는 자기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 못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우리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비록 여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병문에서 전도하신 그 어르신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집에는 제사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용단이 생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게 되는 줄 그게 마음에 우러나게 되는 마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제 친구가 중학교 2, 3학년 때 그때는요 또 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속골도 비워야 되고 농사일도 도와야 되고 5, 6월에 농번기 때 밭에 가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학신의 예배, 중고등부 예배하러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 어머니가 불러댑니다. 아버지가 들에 안 가고 교회 가서 갔다 오면은 막 그냥 지게 막대기로 때려요. 그 몸을 부모인데 교회 간다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켰어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좀 마음의 근심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열심이었습니다. 끝내는 목사가 되었어요. 형님도 목사였고 엄마 아버지도 집사가 되었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다 일본 천황 앞에 교회가 두려움을 느끼고 일본 천황 앞에 고개를 수그리고 바알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되듯이 그런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몸으로서 그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몸으로 한국 교회를 굳건하게 우상 앞에 무너진 한국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인본주의, 물량주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중간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육이요, 영의 생각은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땐 우리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마음 바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나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내 마음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여러분이 영에 속하여 영의 생각과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있는가? 내 행위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와 산제물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영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이 하는 것 같아. 그때는 빨리빨리 영적으로 느껴야 되겠죠.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뭔가 불안하고 그럴 때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흐트러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에서 멀어졌습니까? 세상이 들어왔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검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민감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이 성령에 민감한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앞에 화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여기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동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꾸 잊으려고 자꾸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마음에서 발동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만이 내 마음이 좀 안전해요. 안 그러면 그것이 계속 내 마음에 발동을 시켜요.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감동,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할 때,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만 저도 미처 준비를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강대상의 사회자 순서 맡으신 분들, 목사님들 슬리퍼, 방석 생각지도 못해서 저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눈이 있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생각으로. 성도님 한 분은 결혼 50주년으로 3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하나님 앞에 건축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것까지 제주도 여행 갈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속초 가가지고 부부끼리 바닷가에 가 회도 먹으면서 하루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영의 생각, 성령의 감동. 오늘은 성도님 한 분이 새벽같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을 뵀제. 왜 보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견디지를 못하겠대. 그래, 하나님 앞에 행사비로 헌금을 한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육신의 생각은 육입니다. 영의 생각은 영이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사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사람의 지혜는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합리적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희생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못합니다. 둘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육신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내 몸이 주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 구약의 제물은요 다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죽어서.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이잖아요. 신약의 제물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드러지는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에 모여서 이 예배를 좀 벗어났어. 좀 더 포괄적으로 강범위하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